하나님의 기쁨이란 주제로 오늘은 11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12번째로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설교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주제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욥처럼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먼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됨,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께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처음으로 하신 하나님의 고백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사랑하셨고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보고 기뻐할 때는 자녀라는 것은 부모님의 그 무엇인가 모습을 담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얼굴을 그대로 담지 않은 자녀들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무엇인가 닮고 태어나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자신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였기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먼저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님께서 만물의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요, 창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창조물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섭리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함께 받으실 분이시요,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셨다라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분을 보면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최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좋은 이웃부를 부모님을 위해서 팸퍼링 데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둔 부모님들, 참 때로는 고달픈 삶이지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분들, 그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에게 하루 종일 격려가 되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또 함께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 그리고 핸드 마사지, 또 꽃꽂이를 어떻게 하는지 클래스도 가지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네일 케어도 해주고 사진도 촬영하고, 그리고 기도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이웃부를 섬기는 우리 교사분들, 발런티어들 지극한 정성으로 그분들을 모신 하루였습니다. 그분들 속에 아주 특별한 청년 두 딸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지극한 정성으로 그 어머니를 섬기는지 그 두 딸들을, 자매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고 참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불러서 너희들은 누구의 딸들이기에 이렇게 정말 감격스럽게 정성껏 어머니들을 섬기느냐.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가슴 뭉클해졌습니다. 3년 전에 암투병을 하다가 52살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난 집사님들의 두 따님이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웠던 것은 그 두 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발견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곱게 사신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고 예배하는 것을 참으로 소망하셨던 그 어머니의 얼굴이 그 두 딸들의 모습에 그대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자신의 두 딸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어머니 닮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 어머니의 모습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셨을 때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행복해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설교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설교가 스바냐의 설교였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절개에 노래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첫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기뻐하셨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시는 두 번째 마태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 2, 3, 4절이 배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장차 다가오실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메시아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주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위대한 왕권을 가지고 오든지 긴 칼을 가진 장군의 이름으로 오든지 그런 세상을 심판하실 그 메시아인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성품의 메시아입니다. 어떤 메시아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세상에 오실 분,
그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며 큰 소리를 내시지도 않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그 위대한 심판주로 오시는, 세상에 오시는 그 분은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고, 이 심판대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심판의 대상, 저나 여러분들은 다 심판의 대상인데 주님께서는 강력한 칼을 쥔 장군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상해져 있는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상한 갈대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꺾여주신 우리 예수님, 꺼져가는 심지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불이 다 사라져버리고 죽음에 처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꺼져간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 분이지만, 그러나 당신의 권력으로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당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을 보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시할 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눈물로 호소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따스한 마음, 주님의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된 것이죠. 시카고의 D.L. 무디 기념교회에 오랫동안 담임 목사를 하셨던 이언 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인사이드 목사님, 그 목사님 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일생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회의를 하던 중에 한 젊은이가 일어나서 목사님 법대로 처리합시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때 아인사이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젊은이, 우리가 법대로 살아간다면 이 자리에 살아있을 사람이,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네. 그렇습니다. 법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면 주님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법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 아래 오셨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율법에서 해방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갈대, 꺼져가는 등불,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상처받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자비하심,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 사람은 준비가 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쉼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무거운 것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수많은 인생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또 쉼을 얻고 세움을 입을 뿐만이 아닙니다. 열방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는 In His name,
예수님의 이름 안에 The nations, 열방들이 will put their hope, 희망을 예수님께 둘 것이다. ESV 성경에는 In His name, 예수님의 이름 안에 The Gentiles, 이방인들도 will hope, 희망을 가질 것이다. 세 번역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당시 때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죠? 모든 이방인, 그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질 것이다. 소망 없던 사람들, 꺼져버린 등불들, 넘어져버린 갈대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 소망을 품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우리 교회에서 KWMC의 모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리라. 인류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지난해 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오히려 넘어진 나를 품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우리의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앤디 스탠리가 쓴 책 중에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louder than words, 말보다도 오히려 더 강하게 들려오는 성품.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인간 유형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이 캐릭터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좋은 성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만나게 되면 참 행복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가지셨던 그 행복한 마음을 우리도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발견을 하곤 합니다. 한국에는 성자라는 이름을 쓸 때마다 늘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1911년도 북한에서 태어났고 김일성 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로 계셨던 분, 김일성의 수술도 맡으셨던 명의분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월남에서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병원장으로 그렇게 평생 서울대 의대 교수, 또 부산 의대 교수, 그리고 복음병원장으로 지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장기려 박사님의 삶을 다룬 책들이 많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책 제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장기려 우리 곁에 살다 간 성자, 성자가 된 옥탑방 의사. 그분이 평생 산 것이 병원 저 위에 옥탑방 조그마한 방 하나에 살다가 인생을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 시대 마지막 성자, 청년 의사 장기려. 지난 주에는 이번 달 초에 이 장기려 박사를 기리는 장기려 평전이라는 책이 하나 발간이 되었습니다. 부제목을 보면 사람으로 대했던 의사. 사람을 대상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가 장군이든 그가 대통령이든 아니면 홈리스이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간으로 대했던 장기려 박사. 그가 한국에서 간 절제 수술에 최초로 하셨던 가장 뛰어난 명리로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 보내셨던 한 사람,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 평생 장기려 박사의 두 가지의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부활로 여기고 평생 부활을 사모하며 살아셨던 한 사람. 이 책을 보면 그의 아름다운 일화가 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일화 중에
아무래도 병원비를 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려웠던 시대. 그런 시대에 병원 뒷문을 열어놓고 밤에 조용히 병원 빠져나가시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베풀었던 사람. 한 큰 기업에서 그분을 모시고 강연을 듣고 많은 사례비를 수표로 준비해서 그분에게 주었습니다. 회사를 나가는 길에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만나서 그 적시로 그에게 그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네고 돌아갔어요. 이 거지가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리고 수소문을 해보았더니 그 장기려 박사가 준 수표였어요. 그래서 집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찾아가시라고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돈을 다 찾아서 1푼도 남기지 말고 그 거지에게 주고 돌아오라고. 네가 1푼이라도 가지고 돌아오면 내 며느리가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기 위해서 호련히 모든 것을 다 바치셨던 분이었습니다. 1995년도 12월 25일 성탄절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살았던 맨 꼭대기에 옥탑방 조만한 집 하나, 자기 집도 아닌 곳에서 일생 사셨던 분입니다. 그가 병원장으로 가장 뛰어난 의대 교수로 그렇게 사셨지만 남긴 마지막 돈은 8,000불, 1,000만 원이 전부였고 그것은 간병사에게 마지막 맡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드렸던 한 사람. 그가 살아있을 때 많은 그의 후학들이,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기리고자 그의 동상을 세우고자 동상위원회가 그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내 동상을 만드는 사람은 벼락을 맞아서 죽으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만 남기고 홀연히 세상을 떠난 사람. 사람들은 그를 이 시대의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서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성한 모습으로 살다간 이 시대의 성자였습니다. 성자라는 단어 영어로는 saint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엇을 saint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두고 부를 때 saint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sanctify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우리를 두고 saint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인트가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 세인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장기려 박사뿐이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세인트로 살아가신 일이 무엇이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나시도록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런 사람을 두고 세인트의 삶이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기뻐하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바라보시고 참 기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사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신다라는 마태복음의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상에서 일어났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변화되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에 찼던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곳에 초막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럴만 했죠. 지금 로마 압제하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 상황에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변화산에서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간 사람들인데, 주님, 이 변화산이 좋겠습니다. 내려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살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들려왔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무슨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져야 될 십자가, 이루어야 될 사명,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했던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차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산이라는 것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머물러야 할 곳은 변화산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편안했던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사건을 오늘 변화산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산 이전과 이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변화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면, 변화산 이후에는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의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보면 바로 이 오늘 요 말씀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역사 연구를 보면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도전, 이 챌린지가 있을 때 그 챌린지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챌린지에 리스폰스, 응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응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회복되고 극복되고 발전이 되어서 이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발전을 시키는 리스폰스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두고 창조적 소수, creative minority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오늘 바로 이 장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할 일 많은 세상, 사명이 기다리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창조적 소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순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편안했던 변화산에 머무셨다면 골고다의 십자가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냥 장막을 치고 살으셨더라면 구원의 사명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소수가 되었기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챌린지가 있었을 때 리스폰스 하면서 당신의 삶을 던졌을 때 그 창조주 소수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변화산 같은 정말 감격을 누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변화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주님의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던 그 순간들,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변화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산의 체험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산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변화산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를 기다린 세상에 내려가서 깊게 고난의 길로, 때로는 십자가의 길로 우리는 묵묵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골고다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기다리는 그 길이었지만 그분은 묵묵하게 변화산을 내려놓고 골고다 산을 택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남가주 동양선교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파성 선교사님, 이번에 돌아가신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원철 선교사님, 한국의 중학교의 수학 선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선교지에 계시다가 암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암투병을 하면서도 끝까지 아프리카를 다시금 찾으셔서 마침내 그 자리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한 번 주어진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잠시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까? 지금은 도로가 포장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시올로부터 모얄레까지 500km가 비포장이었어요. 그곳에 한 분 계시는 선교사님, 그분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이곳에 오면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기독교 학교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10년이 넘게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은 미쳤어요.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소중하고 모든 것 되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는 것입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2011년부터 7번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암이 목에 생겼고 배에 생겼고 다시 또 목에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이 가시병 때문에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으니 하나님 정말 미쳤어. God is crazy.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다라는 것이 이게 상상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정말 가슴으로 새긴 사람, 선교사님은 그렇게 당신의 삶을 그 수많은 암투병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당신의 삶을 그곳에서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사명에 당신의 삶을 던진 겁니다. 아들 한 사람, 딸 하나가 있어요. 딸은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헝가리의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케냐 선교지에서 삶을 보냅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당신의 삶을 드렸을 때, 그 사랑에 겨워서 당신의 삶을 던졌을 때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명으로 살아내셨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고 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세우셨던 그 예수님을 주님은 사랑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는 그 사명 땅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세례받은 모습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는 바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 한 모금 없이 그 메마른 광야 땅에서 며칠 죽을 고비를 넘기셨던 예수님, 그 죽음의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머릿속에 늘 들려왔던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 음성이 들려왔기에 주님께서는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 내일 복음을 전가할 때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대적했고 무시했고 조롱했고 핍박했고, 그때도 주님 머릿속에 귀속에 들려왔던 그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십자가 앞에서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여기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때도 들려왔던 그 한마디,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피를 쏟고 물을 쏟으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 그때도 들려왔던 그 한마디 음성이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한마디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에, 미칠 정도로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있었기에 한 선교사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삶을 불꽃처럼 다 드렸어요. 우리의 삶의 광야 같은 삶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때로 변화산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능하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락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을 거부하고 내려와서 묵묵하게 죽음의 땅 골고다 산을 올라가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 바라보고 하신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 당신의 아들 딸 된 우리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번 사는 생에 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성품을 품고 주님의 아들 딸답게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의미 있는, 가장 고결한 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알미라. 예수 이름 존귀하렴. 예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도 귀하다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우리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참 기뻐하는 자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의 존재됨,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명,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들, 딸 된 우리 존재, 내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예수를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람들, 변화산을 내려와서 묵묵하게 골고다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의 길,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번 사는 생의 애를 나에게 주어진 고결한 인생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가슴 속에 하늘의 그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그 사랑, 하늘의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가 하늘의 새로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십시오.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아버지, 하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격에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그만대로 우리 속에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세워져 주십시오. 그 사랑도 우리의 끝까지 사명자의 사랑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미천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 그 기쁨을 고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한날을 살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주님의 그 성령이 살아나는 성품과로 매일매일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창조주 소수자가 되어 기꺼이 변화산을 내려와서 골고다로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신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살아내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하나님의 환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